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과 13절 두 구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두 가지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소연 전사님과 김용숙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죠.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자, 마스크가 너무 익숙한 삶이 됐나 봐요. 전사님 얼굴에 마스크가 있는데 인식을 잘 못했어요. 이란. 자, 우리 친구들 밖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길이 어떤 길은 막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된 길도 있고요. 어떤 길은 하이웨이처럼 이렇게 길게 그렇게 된 길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봤죠? 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14장 12절 말씀 읽어준 말씀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길은 굉장히 좋아 보여. 어떤 길은 굉장히 안 좋아 보여. 그런데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엄마 아빠 차를 타고 붕붕붕 갈 때도 이 길은 어디인가, 이 길의 끝은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엄마는 아는 것 같은데, 아빠는 아는 것 같은데, 뒤에 앉은 우리들은 엄마 어디 가요? 엄마 여기 길 이렇게 쭉 가면 어디가 나와요? 우리 이렇게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니까요,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문이든 길이든 당최 그 길의 끝에는 어디가 나오고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는지 우리 생각을 하면서 전사님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전사님이 길을 만들어 왔어요. 짜잔 짜잔. 자, 이렇게 생긴 길이에요. 전사님 보여줄게요. 자, 전사님이 문도 달아놨어요. 봐봐요. 여기에 아이고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짜란, 보여요? 짜잔. 자, 이렇게 전사님 문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자, 오늘 읽은 잠언 말씀에는요, 길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읽은 마태복음에는요, 문이라고 나왔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두 길에다가. 여기가 이제 길이에요. 여기 문으로, 여기 큰 문으로 이렇게 샤샹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넓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갔더니 어때요? 길이 굉장히 넓겠죠? 자, 이 친구가 누워 있어요. 잠시만요. 됐어요. 짜잔, 일어나라 친구야. 네. 우와, 길이 넓어갖고 어때요? 이 친구가 팔을 양쪽으로 쫙 뻗거든. 예, 신난다 막 하면서 갈 수 있어요. 아주 편안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우와,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부딪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좁은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잘 안 열어지네요. 짜잔, 열었어요. 좁은 문을 열었더니 아구야, 길이 너무 좁아. 그죠? 여기 봐봐. 이 친구 팔을 양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접어. 짜잔. 너무 좁아가지고요, 팔을 뻗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어때요? 팔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겨우 들어갔어요. 답답해요. 여기 몸을 돌릴 수도 없어요. 아구 힘들어요. 아이고 막 부딪혀요. 힘들어요. 어머나. 그런데
아까 우리 읽은 마태복음 7장 말씀 전사님이 빨리 읽어줬는데 혹시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자, 우리 화면에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봐볼까요? 전사님이 천천히 읽어줄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이렇게 편한 길 놔두고. 왜요? 왜요? 아니, 여기 팔도 못 뻗어요. 여기 이렇게 편한 길 놔두고 여기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편한 길로 가고 싶은데요. 아까 맨 처음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잠언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대요. 멸망의 길이 있을 수도 있대요. 사람의 보기에는 이 길이 훨씬 좋아요. 그쵸? 그냥 우와, 저 길로 가면 뭔가 거대한 게 나올 것 같아. 되게 좋은 게 나올 것 같아. 하지만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이 넓은 길, 사람이 보기에 아주 좋은 길, 이 길 끝에는요, 뜨르르 열심히 이렇게 왔더니 등 하고 떨어지는 그런 멸망의 길이 있대요. 성경 말씀은요, 좁은 길로 들어가래요. 좁은 길로 들어가면 짜잔 자, 이렇게 아주 좁고 힘들지만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따라라라 보여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좁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 길을 쫓아가면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거기 그곳에 있대요. 우리 친구들 좁은 길로 가는 거는요, 힘들어요. 이 친구도 지금 팔도 못 뻗잖아요. 불편해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귀찮게 맨날 큐티하래요. 엄마가 귀찮게 맨날 막 메모리볼에서 하래요. 말씀 외우래요.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막 욕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된대요. 저 친구가 나 때렸는데 나 푹 때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 저 친구 미운데 나 미워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의 삶이에요. 불편해요. 팔도 마음대로 뻗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힘든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거래요. 자, 우리 친구들,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좋아 보여도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고요? 말씀 가운데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선택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We finished off the QT seminar on Friday, and the kids and tots QT seminar was yesterday. And I pray that the next generations' lives are changed, that they would set aside time for QT, so that they can meet God every day. Last week, we talked about how God's wisdom helps us to make the right decisions and the right choices in our lives. We're exposed to tons of information online around us, and it is important to choose what to watch, what to read, and what to listen to. It's because not everything that we see
on the internet is true, or not everything that we see is good. I've said this before, but it's not necessarily true if a lot of people believe to be true, or even if there are a lot of views or a lot of likes, it's not necessarily true or good. Today's passage, verse 12, says this: there is a way that appears to be right, but in the end, it leads to death. Something may seem good and harmless on the outside, but on the inside, it is full of lies, destruction, and death. We have to remember that Satan always tries to deceive and devour us with lies, with every chance that they get. 1 Peter chapter 5, verse 8 says this: be alert and sober mind.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There are many lies around us that we need to be awake spiritually so that we can see if it is truth or if it is a lie. And we have to remember that God's standard is different than the world's standards. And as Christians, we must be prepared to go against the flow, to live a different life compared to how other people live. And verse 13 says this: even in laughter, the heart may ache, and rejoicing may end in grief. The world promises joy with many things, but the joy that the world gives is temporary. It doesn't last because it is empty. So when that joy is gone, there is sorrow, there is sadness, and pain. True and full joy only comes from God. And He gives joy that lasts forever. We are given a choice between two ways: God's way and the way full of sin and lies. And we know that God's way is the way to life, and the other way is the way of death. We must choose God and hold on to the truth, even if we have to pay the price for it. So let us choose God. Let us choose to walk in God's way, staying away from the way of death by staying awake, so that we will be able to have eternal life and eternal joy.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부터 들으실래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주로 뭐 먼저 들으시나요? 안 좋은 소식, 그리고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을 나중에 듣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 두 가지 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 소식 혹은 두 가지 삶의 방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잠언 14장 12절 13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는요, 반전을 담고 있어요. 반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반전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그 길,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그 결말은, 그 끝은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길에서 웃어요. 그러나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즐거워요. 그러나 그 끝은 근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에 대한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반드시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럴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 길을 걸어 끝까지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는 바 이것이겠구나라고 했지만 선택한 그 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고 이런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소망하며 선택하여 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학교 혹은 이 회사 혹은 이 삶의 방식 이럴 것이라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렇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길에 대한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하다. 길에 대한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길, 이것은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데레크라고 하는 것은 길이면서 또 다른 의미는 삶의 방식도 얘기해 줘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합당하다, 가장 옳다, 선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삶의 방식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의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지만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이것을 삶의 방식으로 넣으면 이렇죠. 사람의 눈에는 바른 삶의 방식 같이 보이지만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삶의 방식이 있다.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이렇게 잠언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경 창세기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죠.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소유하고자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죠? 선악을 알 수 있게 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선을 알 수도 없지만 만약에 알았다 하더라도 선을 행할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선택하는, 자신이 취해서 따서 먹는 방식은 실패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죽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뭘 우리에게 말해 주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에 인생은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구약의 말씀 뒤에서 잠언의 말씀 가운데 이 길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약은 어떤가? 오늘 참조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말 그대로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보고 싶어요. 너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비전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삶의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상수훈은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을 이루어 살아낼 수 있는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너희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산상수훈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일들을 끝까지 다 봐야, 그리고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고 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콕 집어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은 그 길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찾는 자가 없는 힘겨워 보이는 비좁은 협착한 그 길을 너희는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곧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까요? 인생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넓은 길을, 쉽고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세를 따라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이런 얘기가 거의 진리처럼 삶의 지혜로서 우리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 큰 누나가 저에게 사줬던 책인데요. 그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은 애벌레들의 얘기예요. 애벌레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디에 희망이 있겠는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제목처럼요. 나비가 없으면 꽃들에게는 희망이 없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생명의 씨앗들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나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비가 되는 일, 애벌레에서 나비화 되어 가는 것, 그것이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무엇인가?
한 애벌레가 태어났죠. 그리고는 이파리를 갉아먹습니다. 갉아먹고 오늘은 이 나뭇잎, 내일은 저 나뭇잎, 이 음식 저 음식을 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라가고 있던 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뭇잎만 갉아먹는 것이 인생의 의미겠는가? 아니면 벌레로서의 더 추구해야 될 귀한 가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다른 애벌레들이 뭔가를 향해 기어가는 거죠. 어떤 기둥을 향하여 오르는 애벌레들의 무리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해요. 많은 것들을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 기둥을 막 오르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보니까 애벌레가 애벌레를 밟고 그 위를 기어가면서 그 탑의 끝까지 꼭대기에 오르는 부분들 열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도 생각하는 거죠. 아, 저기가 길인가 보다. 단순히 나뭇잎만 갉아먹는 이 삶을 넘어서는 더 귀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애벌레로서 꿈꿔야 될 부분이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애벌레는 많은 애벌레들이 정말 덕지덕지 달라붙어 올라가고 있는 그 기둥을 향해 합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 한 다른 애벌레를 만나죠. 근데 그 애벌레는 오르는 일보다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방향과 다른 길들을 통하여 뭔가 되고자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곧 꼬치가 되는 것, 누에꼬치가 되고 인내에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 시절과 그 길을, 그 삶을 가면서 그 다른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 올라가요. 그리고 그 나비가 된 애벌레가 아까 그 기둥을 향해 올라갔던 애벌레를 찾기 위해서 날아다닙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애벌레, 기둥에 오르는 애벌레는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같이 오르고 있는 애벌레들조차도 그 끝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죽자 사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여 다른 애벌레를 밟아 이기며 오르기까지 그 열심으로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나비가 된 애벌레가 보니까요,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띵이에요. 그러나 애벌레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군중 심리처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감인지 열등감인지 소외되기 싫은 두려움인지 뭔가 그 안에 대열 속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 가운데 많은 애벌레들이 오르고 있지만 그 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허망한 기둥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 끝에 올랐던 애벌레는 말해주지 않아요. 이것에 아무것도 없더라.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옳은 길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을 전하지 않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을 한번 비춰보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나요?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에 대한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는데 이래야만 하는데 살아보니까 실상 그 끝은 그렇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전이죠.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한 선택은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지금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합니까? 절대적인 기준, 우리 삶에 대한 판단, 그것에 대한 절대적 기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무엇일까를 바라보게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인생들이 찾고 구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 그 끝은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말씀 지혜 앞에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 얘기할 뿐 아니라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비전과 소망에 대해서 그 삶과 길을 얘기해 주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는 방법과 길은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죠. 종합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과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누구인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 곧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 된다,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거죠. 좁은 길, 곧 주님이 가신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고 고난과 저주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며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완전한 선택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과 낭만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는 이 인생들,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길 앞에 선택해야 될 완전하고 영원한 기준, 절대적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실패한 인생들, 잘못되고 불완전한 것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들을 향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 가운데 고난과 수치와 저주와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만이,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펼쳐져 있어요.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인생들은 눈에 번쩍이는, 눈에 보이기에, 그리고 자신의 소신과 철학과 모든 것들에 비추어 서서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선택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 소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실패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대신 죽으시고 저주와 질고와 모든 고난을 대신 담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역사하며 이제는 실패하는 길이 아닌 새로운 영원한 산길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이 복된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 길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은 갈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나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잊히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 참 잊히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아멘. 아멘. 여러분,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 뜁니다. 불완전함 가운데에 선택한, 필경은 죄로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벗어난 인생들이 바로 죄악 벗은 영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어떤 길은 인생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오니, 사람의 불완전한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완전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삶의 방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 죄악 벗은 영혼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어떤 길은, 어떤 삶의 방식은 사람이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옳고 바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을,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그 길에서 즐거울 때에도 끝에는 근심이 있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어떤 길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 나의 생각이 불완전한 것임을 인정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절대적인 판단이 되시는 하나님이 신이 길이 되어주시는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길, 산 길이 되어주시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좁은 길, 주님이 가신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고난당하고 저주를, 죽음을 당하시며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오늘도 다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오니, 하나님,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실패했던 큰 길로 나아가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말들과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진리인 것처럼 속았던, 실패했던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였고
선악을 알 수도 없었던 실패했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옛 자아와 옛사람 아담과 하와와 같은 선한 것을 알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산길이 되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